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안내방송을 하였습니다. 이 차는 목적지인 부산에 곧 도착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깜짝 놀라서 난리인 것입니다. 이 버스가 강주행인데 조금 후에 목적지인 부산에 내린다 하니까 얼마나 승객들이 설왕설래합니까? 그래서 기사가 버스를 채워놓고 앞으로 가서 앞에 붙여있는 행선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내가 차를 잘못하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리더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으로 리더하게 되게 되면 목적지가 다른 데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 내용들이, 단어들이 뭐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엄마가 안아주는 것, 여행, 비밀, 마지막 떡볶이 쟁취, 때밀어주기, 지하철의 빈자리, 내 인생 운명의 사람과의 만남, 우연히 발견된 속주머니의 10,000원짜리 지폐, 뭐에 대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어집니까? 한 방송사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인터뷰해서 나온 요약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굉장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엄마가 안아주는 거 얼마나 사소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들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다. 또 옷을 세탁하려고 속주머니 조사하다 보니까 10,000원짜리 지폐가 나오는데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1년 동안 감사 훈련을 해오면서 첫 번째로 사소하고 작은 일을 아주 특별한 은혜처럼, 특별한 은총으로 알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스를 타게 됐는데 버스 기사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아침 첫 버스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느 누구도 거부감이 없는 이 곡이 버스 안에 울려 퍼질 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그 노래인데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차를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틀거나 하게 되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감사하다, 이런 작고 사소한 일에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행복지수를 우리가 높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요사이 와서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것,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감사가 습관화되다 보니 내 영혼이 치유되더라, 건강이 치유가 되더라,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로는 엄마랑 모욕 가서 엄마가 떼밀어 준 것, 아들이 아빠랑 모욕 가서 아빠가 떼밀어 준 것,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일상에 우리가 생각하면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순간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아빠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떼밀어주고 씻어준 거,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순간들을
남들이 놓쳐버리지만 자기 자신은 아주 특별한 은혜로 알고 특별한 시간으로 알고 깊게 감사하는 거. 저도 얼마나 애들 모욕시킨 적이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요사인 손자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 있을 때는 저녁 시간에는 제가 꼭 모욕을 시킵니다. 제가 모욕을 시키면서 정말 행복하다, 참 좋다. 그 순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우리 남자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뚝배기 엄마가 그 고향 집에 가서 또 엄마 집에 가서 어머니가 된장 좋아하는 뚝배기를 끓이는데 한 숟가락으로 그 맛보는 거, 그거예요. 이런 얼마나 작았고요, 사소해요. 그러나 감사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된장이 보글보글 끓이는 그 냄새가 엄마 냄새죠. 어렸을 때 그 엄마 냄새가 나서 감사하다, 고맙다, 조금 후에 이걸 먹을 텐데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눈이 왔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옥상에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주일학교 애들이 오게 되게 되면 첫발 눈길에 첫발 디뎌놓으면서 아사삭 소리, 정말 기분 좋은 소리죠. 그러니 간밤에 덮고 잤던 이불처럼 소복히 내린 눈에 첫 발자국을 디디면서 내가 길을 낸다. 그 눈을 밟는 소리가 정말 행복했다. 얼마나 다 우리 그런 경험들 있잖아, 그죠?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눈이 많이 와서 이거 어떻게 치우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하고 시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불치의 병도 치유되더라, 영혼도 회복이 되더라, 삶도 하는 일들이 태도가 바뀌어지니까 술술 풀려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또 내용입니다. 아빠하고 오랜만에 영화를 같이 보러 갔다. 아빠가 손도 잡아주고 또 팝콘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라 하고 또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분주하게 먹고 살다 보니까 한번 영화를 못 갔는데 추석 긴 연휴에 부부가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연애하던 시대 때의 그 즐거움이 새록새록 다시 솟아나더라.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위해서 훈련해왔고 교육해왔고 또 교회가 이런 목표를 선정하고 오늘까지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사회에서도 감사요법이라고 정말 불평 많고 원망 많고 질병이 많고 시대에 어려움이 많고 스트레스가 이 많은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요법이 요사이 나온 것이 감사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요사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요사이 애들 태어나자마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유치원 다니면서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합니다. 스트레스가 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러면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되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렇게 높여주고 우리 몸의 지병을 전부 막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도전적인 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이 감사 훈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이 감사할래야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환경, 이때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깊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절대 감사의 원천을 찾아서 정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 훈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이루자고 지금까지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여름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한 풍채 좋은 아주머니가 5 아들을 낳아서 5 아들이 그냥 버스에 타게 됩니다. 근데 애들이 뭐 이 버스 안을, 안 그래도 날씨가 덥고 짜증나는데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한내는 막 소리를 지르고 한내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희젓고, 그 다음에 한내는 뭐 엄마 손잡고 엄마에게 떼를 쓰고, 그리고 또 엄마는 애들이 막 희젓고 다니니까 미안하니까 막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잡아와서는 막 욕하고 때리고, 그건 더 수라장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버스를 타서 참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아주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런 난장판 부르는 애들이 내 아들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왠지 씁쓸합니다. 나는 목사지만 아직도 너무 멀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물타는 것이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저런 아내가 내 아내라도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범사의 감사 아닙니까? 저런 자식들이 저 산만 해도 내 자식이라도 내가 감사해야, 이게 범사의 원래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내 길은 멀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 훈련을 1년 받아서 다 된 게 아닙니다. 몇 년 썼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회의의 선지자라고 허무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바벨론 악한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악인은 백성 국가가 되어 왕자에 가서 앉아있고 선하게 살던 믿음으로 살던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교수대로 가고 어린 나이가 죽고 안악녀가 붙들려 가고 젊은 청년들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잔잔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 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룡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또 13절에 가봐도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그냥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을 그 시대의 역사의 악함과 또 이 악순환을 보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돌 하나를 자기 가슴에 놓고 자는 것 같이 답답하죠. 숨도 못 쉴 때가 있죠. 여러분께서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비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원망하고 어쩌면 오늘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김기홍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거기 보면 자기 자신도 아주 하박국 선지자 같이 까다롭고 하나님하고 잘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체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 어머니가 50세에 간암으로 세상에 돌아가시는데 자기를 맏아들이라서 엄마가 자기가 태어나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에 엄마의 헌신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마는 제물로 사셨어요. 아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팥줄부도 가고 남의 밭에 가서 고추를 따주면서 그 얼마씩 받아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고 신학 공부시키고 별 어려움을 다 겪은 아들을 위한 그야말로 제사였어요. 제물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다가 불철주야 절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간암 판정을 받고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도 옆방에서 하나님, 나를 보시더라도, 선교사인 주의 종인 나를 보시더라도 우리 어머니 살려내오십시오. 기도하면 살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기도하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어머니 50세에 불러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불러가 버렸어요. 그때 선교사였던 불붙는 그에게도 신앙의 해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주의 종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없으면 나는 힘도 없습니다. 또한 사역에 의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그냥 막 씨름을 하는데 영적 임재에 깊게 들어가게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로잡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 제물이 됐다. 제사가 됐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너희 어머니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미랄이 되어 죽어주므로 너 사역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꽃필 것이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문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환난을 당하고 악인은 건자로 가고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은 옛시대의 교수대로 갈 때 하나님 왜 개입하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에게 왜 날벼락을 때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바빌론에게 믿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시는데도 얼굴을 왜 돌리십니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오늘 본문에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깊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설상가상으로 또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난 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말굽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이리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전쟁의 이 발굽 소리가 들리는데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입술이 덜덜덜덜덜덜덜. 여러분, 당황하거나 어려우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내 뼈 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 내 뼈가 아픕니다. 내가 내 집 처소에 있는데 내가 떨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웬일인지 웬 말인지를 모르지만 회의의 선지자고 하나님하고 시비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좋아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그토록 많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쟁 앞에 부들부들 떨고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이 아파하다가 오늘 이 한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외양간에 그러면서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어찌하여 막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런데도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망하게 해도 되시는 것입니까? 이러던 그가 뼈가 떨리고 뼈가 아플 정도로 온몸이 떨려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술이 드르드르 떨리고 창자가 흔들려서 창자가 흔들린다는 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시죠? 이 창자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픈지를 여러분 좀 몰라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화과는 우리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게 되면 꼭 무화과 우리 말린 거 선물로 가져오게 되죠. 그들은 먹는 것 가운데 빵하고 무화과입니다. 예, 우리같이 밥을 먹는 나라는 세계 지구촌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빵을 먹죠. 그 다음에 포도는
이스라엘 민족은 석회 질이 많은 물이기 때문에 음료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포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올리브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올리브는 그 당시에 석유를 쓰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기름, 사람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기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밭의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 끼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기도 우리가 제물로 쓰여졌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의복을 만드는 데 쓰여졌습니다. 소가 밭에서 일하는 것은 소가 생산성을 아주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 하박국은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 나중에 가서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러면서 그가 나를 사슴같이 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를 높은 곳에 세우는도다. 마지막 오늘 본문 19절에 가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죠. 왜?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형통할 때 느끼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이제 금년에 이제 은퇴십니다. 은퇴신데 그분이 암 환자로 세상을 벌써 떠야 되시는데 70 은퇴까지 TV 방송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강대상에 서 있는 것이 사람 같지 않지 않습니까? 암으로 오랫동안 십수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살 한 점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강대상에 서기만 하게 되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했던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한번 그 책이 목회 일기 사모일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 속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학생 담당 전도사 시절 눈을 온통 땅 위에 쌓이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다.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는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밥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 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와 부엌에 두고 갔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라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요새는 교육전사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교육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임으로 교육전도사들이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첫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눈은 왔고 양식은 떨어지고 아내에게 아기를 임신했는데도 밥을 못 주니까 얼마나 무능한 남편처럼 자기가 여겨지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오늘 보면 또 무화과에도 없습니다. 포도에도 없습니다. 감난나무에도 없습니다. 밭에도 없습니다. 우리에도 없습니다. 외양간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하고 신앙으로 잠자자 합의하고, 그랬더니만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을 하고 나무까지 뜯고 갔더라. 어려울 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형통할 때 느끼지 못하였던,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같이 하시도다. 그래서 그때 힘을 얻어 암 환자가 30년 동안 강대상에 서기만 되게 되면 그냥 날개를 펴고 그의 입술이 샘솟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을 때 감사하게 되면 크신 하나님을, 내 발을 사슴같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이게 가난한 자의, 가난할 때의 행복이요, 가난할 때의 은총이요, 가난할 때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에너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알파와 오메가인 것을 그때서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이 주황 아프리카 이 콩고 선교사였죠.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가게 되니까 이제 막 반군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죠. 또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덮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반군들이 추장을 데려다가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 인육을 먹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1964년 8월에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게릴라 군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엄청난 수욕을 당하는 겁니다. 여자로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자로서 그 덩치 큰 게릴라 군들에게 매질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기도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독했어요. 잠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악하고 잔혹한 사태가 더 진행되지 않게 막아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을까? 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어린 나이가 전쟁으로 죽어가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낙네들이 죽어가고 어찌하여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의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없겠느냐? 이 시대의 악행을 보고 감사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 너가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믿고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할 수 없겠니? 그래서 그때 자기 자신이 이 지경이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십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해방이 되고 얽히고 설친 문제들이 풀려지고 그 상처, 여자로서 짓밟혔던 상처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일이 더 얽혀버립니다. 풀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립니다. 정말 문은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란날에 감사하면 건강할 때 느끼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힘이고 능력이고 나를 사성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만이 나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기쁨이 있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란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힘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치유되게 해 주옵시고